제가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성공, 제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배에 성공하면, 자, 오른손 들고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예, 믿으십니까? 예,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어버렸죠. 물론 바울이 살려냈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예배 시간에 복 주시거든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함이 없이 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생각을 좀 잠시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성경이 만든 인물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 책에서도 어떻게 이 청년이 그렇게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백화점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부럽죠. 솔직하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니 백화점 주인이다. 내가 한 개만 가져도 큰 부인데 전 세계 이 세운 존 워너메이커가 세운 백화점이 수만 개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큰 재벌이 될 수 있을까? 자기가 10가지를 실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시간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인생은요, 하나님도 그 인생을 복 주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맞아,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그는 대학을 24개를 세웠고요, 교회를 4,928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놀랍지도 않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의 5,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가 돈을 줘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은 대학을 24개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5,000개를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10가지 유언을 그대로 받들었어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10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 효자 효녀라서 아버지를 잘 섬기잖아요. 부모를. 그토록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좀 그렇게 잘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별도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열의 하나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라. 가능하면은 200km 이내에 사는 사람은 가능하면 차를 몰고 와서라도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가 서울 꿈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대전에서 매주 오시는 분을 봤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2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본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대전에도 교회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새벽은 대전에서 드리고 본교회는 꼭 주일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또 하나
강조한 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가장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좀 더 집중해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 우리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면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그 유명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행위이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제대로만 드려보세요. 우리의 삶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예배를 그냥 해치우는 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실제입니다. 영국 국민들이 이 독일 히틀러 괴물한테 얼마나 많이 세계가 침략을 당했습니까? 그때 전 국민들에게 윈스턴 처칠 수상이 마이크를 잡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여러분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영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최근 북한이 이 김정은이 도를 지나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커트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진짜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김정은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남한과 전쟁했을 때 전쟁을 못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수틀리면 일으킬 수 있다. 왜?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이 국제법에도 어긋난 게 없어요. 지금 휴전한 겁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장님, 절대 우리나라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지정학적 원리로 만약에 우리나라 공산화가 되면은 지금 중국, 러시아가 다 남한까지 빨간 색깔로 칠해버리면요, 미국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극동아시아를 마지막 보루가 대한민국인데 미국은 절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도록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공산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미스바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내렸죠? 큰 우레를 내렸다고 해서 그들을 어지럽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거기에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그 블레셋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기도할 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블레셋 같은 대적들이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시시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감격에 빠져라라는 김남준 목사님 계시죠. 이분은 한국교회 잘못된 예배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시작할 때부터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콜콜 잠을 자고 축도에 눈을 뜨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집에는 가야 되니까. 이런 예배를 수면제 예배다. 그분은 교회만 오면은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병든 닭처럼 계속 졸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졸으니까, 말씀은 살아있는데 귀를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또 시계바늘만 쳐다보고 오늘 몇 시에 끝나지? 오늘 끝나고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시계만 쳐다보는 시계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계빵 교인. 그분은 맨날 시계만 봐요. 오늘 몇 시에 끝날까? 제가 요즘 예배를 빨리 끝내드리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기억 상실증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설교가 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어요? 홍해를 건너, 홍해를 넘어서, 홍해의 기적을 넘어서, 이렇게 제목이라도 기억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은요 예배 끝나면요 다 반납해버려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찾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지금도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짧게 세 가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축구가 인생의 중심인 분이 있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 물론 운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 운동이에요. 운동. 어떤 분은 드라마가 삶의 중심이고요. 어떤 사람은 돈과 재물이,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어떤 사람은 음악이, 맛집이, 패션이, 또한 이성 친구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요, 저들이 나아갈 때 항상 법궤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법궤가 멈추면은 멈추고 법궤가 나아가면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법궤라는 것은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 그렇죠? 십계명.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예배, 임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저들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카터, 벨랑, 잘리는 걸 커트라고 하죠. 아무튼 지미 카터는요 재임 기간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이분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인기가 더 폭발해. 왜요? 대북 관계, 저 북한과 우리하고 화해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학교 선생님을 한 겁니다. 다른 업무를 보러 간 게 아니고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백악관에서 재임 기간에도 자기 교회를, 본교회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악관은 워싱턴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섬겼던 본교회는 조지아 타운에 있어요. 근데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주일만 되면은 백악관에서 자기 본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교회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일을 끝까지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대통령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맡겨준 교사 역할을 저렇게 충성. 하나님은요, 이 지미 카터를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임기 후에 세계에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사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스턴 지역의 유명한 설교가 골든 목사님의 설교를 하다가 잠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어떤 30대 초반의 어떤 남성이 예배 시간에 오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막 이렇게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계속 집중을 해요. 여러분 새가족이 오면 목사는 눈이 반짝거리거든. 저분이 어디서 왔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안내요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이게 꿈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내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이 청중에 앉아 계신다고 했을 때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저도 설교 내용이 틀리고 여러분도 엄청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유명한 연예인이 여기 와 있다. 여기 앞자리에 엑소가 와 연예인 중에 누가 유명해요?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 여기 와 있어. 걸그룹이.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눈이 초롱초롱 할 거예요. 그분 막 쳐다보니라고 막.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연예인들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전도가 잘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들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연예인들이 밟히는 게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중3층에 누가 떴다 하면은요, 그때는 더 그 연예인을 보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시면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옆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축복이 덩달아 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그토록 강조합니까? 예배를 성공하면 왜 인생에서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왜 인생에서 실패합니까? 바로 오벳에돔 사건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 집안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집안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더라. 자, 오벳에돔이 그 법궤만 잠시 맡았는데 그 동안에 양과 소가 막 새끼를 낳고요, 자녀들이 서울대 들어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안에 집안의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뭐를 내려달라고 했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뭐를 내려달라고? 갈멜산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응답이고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이와 같아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물러가고 또 이렇게 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예배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